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죠. 찬송가 446장이에요. 주 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에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한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같이 오늘 짧은 하루도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얘기예요. 겉모양이 통하는 곳이 있죠.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겐 이 겉모양이 통합니다. 사람의 어떤 모습, 태도, 인상, 또 뭘 입고 있느냐, 뭘 갖고 있느냐, 이런 겉모양, 이런 것들이 통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을 잘 가꾸고 꾸미고 그리고 가면을 만들어서 쓰려고 그래요. 진짜 자기 모습을 그 가면 뒤에 숨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나 사람이 원하고 찾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좋은 예로 도둑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고 강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보여주면 보여줬지 자기가 강도라고 보여주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모습, 세상은 통하고 사람들은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하나님 앞에서 뭐 잘 보이려고 꾸미고 단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 가면 구하느라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그 다른 부분은 바로 행위입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돼요. 이 잘 산다고 하는 말은요, 부족함이 없이 부자로 살고 성공해서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든지 혹은 악한 것이 되든지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대로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행위가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은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의 행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있다면 자기에게 좋으면 그만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따른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으냐?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런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심판하실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아버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계를 따져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느냐, 이유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심판을 면한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 해가지고 저들의 죄를 없다 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보세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실 때 보세요. 선택하신 백성들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출애굽 1세대 단 2사람만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특별한 관계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나라를 찢어버리고 결국에는 이방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회복조차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다윗을 생각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셨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심판 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리만큼 말씀에 순종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지 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틀림없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로서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 행위가 선해야 돼요. 악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알고도 안 지키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그대로 생활하지 않고 악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덮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 심판을 받더라도 더 무섭게 받을 겁니다. 그렇지인데 오늘 짧은 하루도 두려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